마지막 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칭찬하시는 성도의 신앙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거짓 사도들,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에게 그들이 그들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고 또 자기의 의의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과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이죠. 먼저 오늘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보니까 핵심 말씀에 중요한 싸움의 방법 또 내용 말씀을 주셨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는 싸움에 승리해라. 많은 사람들은 막 나를 변호하고 우리가 몇 주 전에도 강단에 말씀을 봤지만 나의 정당화를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싸우지만 우리의 싸움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영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승리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영적 사실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만 육신적인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누구를 이길 수 있냐?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어야 나를 이길 수 있고요. 그리고 뭐요? 우리 인생의 과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어지는 은혜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싸움에 승리해야 되냐? 선한 싸움에 승리해라. 많은 사람들은 잘했다 잘못했다 막 이걸 따지려고 하고요. 그걸 드러내려고 하고요. 막 참수하는 이게 마귀의 역사죠. 자꾸만 악한 싸움에 승리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선한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육신으로 돌아가면 결국은 뭐냐? 사람 죽이는 싸움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는 뭐요? 지극히 선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선한 싸움에 승리해야 우리가 뭐요? 하나님 앞에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 하려고 하면요, 내가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살리는 싸움에 승리해라. 결국은 우리의 싸움은 뭡니까? 살리는 데 승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 막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네,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을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생명의 권세예요. 살리는 권세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는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남은 사명이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가 이때 과거 문제 해결되고요. 이 과거의 끝이 계속 우리를 우리의 막 이 과거에게 치유가 안 되면 발판이 안 돼 돌풀이가 된단 말이에요. 상처, 원망. 결국은 뭡니까? 나의 오늘, 현재입니다. 오늘을 이기는 싸움에 승리하고요. 오늘의 재앙을 막는 일이 일어나고요. 반드시 미래의 재앙 오게 되는데 이 미래의 재앙을 막는 싸움이 결국 뭐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는 싸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싸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세 가지 싸움은
많이 묵상해 보는데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와 교회사 속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싸움이었고 가장 중요한 응답을 실현시키는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이었습니다. 시대마다 이 싸움에 승리한 사람들을 하나님 다 사용하셨어요. 아멘. 여러분이 응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그런 이제는 우리는 뭔 싸움에 승리해야 되느냐? 나 자신과 오늘 사도 바울이 보낸 고린도 교회 편지와 그 내용 10장을 통해서요, 우리 자신과 교회를 살리는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참되고 거룩한 싸움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 싸움의 주역은 어떤 사람이냐? 온유와 관용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를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친히 권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저 뒤에 가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10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 말도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이제 바울을 힐난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바울은 편지로 쓸 때는 막 말도 강하고 막 이리 한데 만나보면 약하고 병들어 있고 그리고 말도 시원치 않고 영 이상하다고. 이제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어쩌면 좀 약간의 자기를 변호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 욕하는 자들에 대해서 좀 비난한 내용을 빗대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언제나 어떤 중심으로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사람을 섬기고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을 막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뭐요? 언제든지 자기를 낮추고요. 이렇게 해서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려고 했던 게 바울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눈앞에서 힘없어 보이는 사람, 또 연약한 사람을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무시하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고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참된 온유함은 사람을 향한 관대한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죠.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온유와 관용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또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전에 나를 살리는 싸움도요,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지 육신 싸움하면 안 돼요. 그건 나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진짜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책망하고 말하지 않게 해라 그 말입니다. 내가 직접 가서 막 너희에 대해서 온유와 이 관용으로 하는 사랑으로 하는 이것이 쉽게 말하면 흔들리지 않게 빨리 변화되고 돌이켜라 그 말입니다. 생각을 바꿔라.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육체에 속한 병기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막 즉 세상적인 학문, 인간적인 영향력, 권위 있는 추천서, 사람을 현혹시키는 여러 가지 좋은 말들,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뭐요? 맞서고 싸우려고 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뭐요? 하나님의 병기, 곧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온유하고 관대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대응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바울의 무게가 훨씬 약해 보이죠.
얻어맞고 맨날 욕해도 비난을 듣고 가만히 있고 이러니까 그 약해 보이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능함이 그 앞에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질 때는요, 아무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에 보면 내 말과 전도의 설득함이 설득 있는 이 설득력이 내 말이 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설득함 이게요 사람의 말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여러분 진짜 이렇게 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고 또 교회를 살리는 참되고 거룩한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자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나니. 아멘.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러분, 이론이라는 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헛된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도모 그리고 사고 이것들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고 성도를 무너뜨리고 이런 일에 뭐요? 도모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일을 자꾸만 만들어내고 꾸며내는 말이라 그 말이에요. 자꾸 헛된 말을 가지고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어지럽히고 있는 이 거짓 사도들 또 그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금 사도 바울의 지금 쉽게 말하면 이제 경고입니다. 경고. 그래서 특히 본문에서 이 이론이라는 말은 오늘 여기에서 나타낸 허황된 이론이나 궤변을 말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들은 이 거짓을 자꾸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쉽게 말하면 교만입니다. 교만과 오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적이 뭐냐? 교만입니다. 오만입니다. 왜 자기 주장이 나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보다 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내 생각이 더 커요. 내가 더 커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예요. 오만함, 교만함.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를 바라요. 여러분 강단의 말씀은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 정 목사가 혹시 여기다가 이상한 것을 넣었다, 이상한 것을 넣는 순간에도 하나님 살아 계셨어요. 맞습니까?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믿어버리면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리면요,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사람과의 싸움, 세상과의 많은 갈등들을 넘어서 버리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이걸 인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게 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이 교만은 스스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근데 뭐요? 거역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지라. 여러분, 우리 마음을 언제나 가장 낮은 자리에 둬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 자, 예, 세상에 제일 큰 안타까움, 어려움들은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영적 교만의 가장 치명적인 불행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를 바랍니다. 교만의 가장 큰 불행이 뭐라고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결국 능력을 안 믿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뭐냐? 말씀을 안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목사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필요 없다는 건 교회도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는 말은 그리스도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해버리면 모든 것에 문제가 와버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케 되는 은혜와 역사를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싸움의 최종 목적은 뭐냐? 바울의 선한 싸움. 결국은 바울은 뭔 싸움 한 거냐? 영적 싸움하고 선한 싸움.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요, 그러면서 뭐냐? 살리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뭐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이키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지금 바울은 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서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막 육신의 방법을 가지고 이 바울 자신이 이 어떤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 앞에 5절에 보면은 뭐요? 모든 것을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말씀 앞에 복종하십시오. 사람한테 무릎을 꿇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렇게 돌이켜져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어쩌든지 말씀 앞으로 돌이키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 또한도 그렇습니다. 말씀 앞으로 돌이키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살아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요 얼마나 놀라운 권세가 있는지 몰라요. 참 감사하죠. 성도의 참된 권세를 아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뭐야? 영적인 사실과 진실과 진리를 바로 보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냥 사실을 보면은요 안 돼요. 육신적인 사실이 아닌 영적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고 언제나 문제 가운데서 진리를 볼 수 있어야 참된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만 듣고 판단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라는 짐작을 가지고 생각해버립니다.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진짜 이 세 가지를 함께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적대자들은 어때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들의 외모만 보고 막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장 11장에 가면요, 너희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은 너희가 너무나 잘 용납하는구나. 쉽게 말하면 뱀이 그 관계를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실제로 이런 이야기까지 하거든요. 광명의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이 거짓 사도들이 와서 자기들의 뭐 인간적인 건, 육신적인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어때요? 고린도 교인들이 어때요? 이 외적인 것만 보고 막 그 말에 막 요동하고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의 외모만 보면 큰일 납니다. 언제나 뭐요? 사실과 진실과 진리를 봐야 돼요. 이 사람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인가를 언제나 확인해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의 사람인가를 언제나 확인해야 돼요. 그거 보면 모릅니까? 그런데 속는다니까요. 왜요? 외모를 보니까. 대단해 보이고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것 같고 그렇게 속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싸움에 승리하려면 언제나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를 여러분 이 세 가지 눈을 가지고 꼭 봐야 됩니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도의 그러면 참된 권세와 이 축복을 가지고 뭐 하는 싸움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세우는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세우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예요. 교회를 자꾸만 무너뜨리고 교회를 이간질하고 교회를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건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우는 권세를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저 사람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 중요한 계획을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또 하나님이 장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응답 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싹 돌이키는 겁니다. 복음으로 전부 돌이키는 겁니다. 바람 부는 거 문제 없습니다. 비가 오고 태풍이 부는 거 상관없습니다. 태풍은 와야 됩니다. 그때에 바다가 살아나요.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전부 드러나서 그리스도께 복종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거 숨겨놓고 없는 척하고 살아가면 안 돼요. 그걸 치료하시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왜요? 암덩어리는 갖고 있으면 결국은 문제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성도와 그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셔서 하나님께서는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그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자,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까?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부끄럽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심부름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의 말씀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세우는 권세. 오늘 여러분 이런 중심으로 하나하나 해보시고 내가 하는 생각이 내가 하는 판단이 여기에 있는지 세우는 것인가 선한 싸움인지 살리는 싸움인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건 유치원생도 알고 이건 저기 조그마한 아이들도 초등학생 기본적으로 도덕 공부, 국어 공부만 해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요. 사단에게 붙잡혀버리면 이게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걸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권위와 권세는 성도를 망치는 데 있지 않고 성도와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잘 사용하고 있는가? 뭐요? 내가 하는 말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사람을 위로하고 그렇게 세우는 데 사용되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죠. 또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데 내가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 됩니다. 우리 만약에 혹시 무너뜨리고 또 화목하지 못하게 하고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이게 지금 무너뜨리는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걸 세우기 위해서 한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참되고 거룩한 권세를 사용하면 되느냐? 말과 신앙생활이 일치되는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약점을 공격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비판을 가하는 이 거짓 사도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좀 강한 메시지죠.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화자찬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막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자기의 의를 막 내세우고 말하는 겁니다. 자화자찬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추천서에 대한 권위에 의존해서 그것을 자신들의 사도적 입장을 자랑하고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냐? 그 모든 것을 뭐요? 가치 없는 것으로 버렸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뭘 자랑할 겁니까? 우리가 뭘 세우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인해 내가 구원받은 구속의 은혜, 그 은혜 속에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 내게 주신 평안과 응답, 이거 자랑하세요. 뭐 그래, 다른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다. 아멘. 예, 그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반대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뭐냐? 자꾸 나를 내세우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말과 신앙생활이 일치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은 뭐 중심이라 그랬어요? 언제나 내가 복음 안에 있는가? 내 삶의 말씀이 성취 속에 내가 있는가? 참된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응답 속에 내가 살아가는가? 오늘 내가 삶 오늘 속에 있는가?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이 이 네 가지 실현과 실천 체험 속에서 나온 거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맞습니까? 이 네 가지 속에서 이게 누려짐으로 나오는 고백들은 달라요. 그렇게 됩니다. 그 뭐냐? 내 말이 이거 속에서 나와줘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느 날 글을 쓰고 막 이리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왔어요. 하나님, 제가 말쟁이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로 내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이 제가 한 말에 대한 그런 증명을 해보이고 내 삶으로 그 모든 말이 실제인 것을 나타내는 그런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삶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진짜 교회 중심의 말씀 중심의 강단 중심의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와 한 교회, 한 지역, 한 목회자를 향한 참된 임명 계약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 신앙생활과 말이 일치가 되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의 권세입니다. 신앙과 말이 하나가 될 때는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맞습니까? 말씀의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합니까? 말로 하지 말고 뭘로 해라? 말씀 심부름해라. 말로 하지 말고 내 생각이 아니라 뭐요? 말씀 제자가 되라. 그래야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요. 자, 결론입니다. 주께서 칭찬하시는 성도의 삶을 회복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렇게 몫이 있어요. 몫이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요 분수를 알아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기 분수를 알고 일해야 됩니다. 각자의 직분과 위치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분수가 있어요. 그 선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맡겨진 직분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언제나 자기 분수를 넘어서지 않는 비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전도, 오직 기도 중심이 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15절로 17절에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사실상 닦아놓은 터 아닙니까?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요, 복음 안에서 세워가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주 안에서 자랑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막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는 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달란트를 맡겨놓고 갔는데 그 달란트를 맡은 자들이 갑절로 남기는 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맡기겠다.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작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밖에서 귀신 섬기고 살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사람하고 싸우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비밀, 참된 비밀 모르고 우리가 세상에서 망했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심지어는 더 억울한 건 뭡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 생활을 했어야 되거든요. 안 그래요?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이 복음 전하는 직무, 교회를 세우는 직무를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함으로 일해야죠. 아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칭찬하고 또 칭찬받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말씀으로 힘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친히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며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고 또 나를 살리고 치유하신 이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고 연약한 성도를 세워가며 죽어가는 영혼과 후대를 살리는 일에 가장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참된 싸움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